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신약 페이지 188 아니면 189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차에서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돌아가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저희가 두 사람을 청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하는데 곧 사람의 마음을 주시오. 이 기도자는 주가 주의 택하실까 하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와 마태라고 하니 누가 여러 사도의 요셉을 가입하냐.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보면은 좀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가롯 유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이제 마띠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계,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치우는 바람에 저주를 받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가 장작 터졌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11사도만 남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뽑아서 12로 채우자 해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띠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임마누엘 축복교회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연 나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사실 그 선지 사무엘은 자기가 마지막 사역을 끝날 즈음에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은 즈음에 그는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너희들 앞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라. 만약에 지적을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 너희들 앞에서 사죄할 것이고, 내가 탈취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한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역을 감당할 때, 당신이 사사의 직분을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우리 앞에서나 전혀
전혀 하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좀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열심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김경자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소처럼 일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하면 호 그렇게 되는데 열정은 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가라불이 그래요.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시간도 안 따라주고 뭐 물질적인 것도 안 따라주고 건강도 안 따라주고 뭐 이런 저런 환경적인 문제가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열정, 일할 수 있는 힘, 일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반드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띠아, 하나님이 주신 자, 이 사람이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다시 말해서 항상 함께하는 자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축복교회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함께 해야 돼요. 떨어져 나간다거나 삐져나간다거나 무리에게서 스스로 흩어진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하기야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른 놈에서 일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했던 사람을 일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핍박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돌아갈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가 앞에서 천국 가는 그 길을 따르십시오 하노미 하면 아멘 하고 따르는 우리가 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나를 따라라, 웃기지 말아라, 그리고 옆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나를 따라라 할 때, 소대장이 나를 따라라 할 때 따라가는 것처럼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 혼자 슬그머니 달려 돌아가셔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직분을 맡는 자,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자는 함께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그것도 항상 함께 하는 사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함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직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마띠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 직무를 맡을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가 맡아야 해요. 택함을 받은 자.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되어 택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가 나온 사람입니까? 청함만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택했다라고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말하거든.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얼마나 황금 같은 그 주말입니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이. 근데 사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보다 멋진 아들들이 있었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호우대도 좋고 멀쩡해서 정말 왕 삼을만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혹할만 했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멈춰라. 아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한다. 저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 또 아비나답 둘째가 지나갑니다.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일까요? 아니.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인가요? 아니. 사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요 사울 왕이 왕이었을 때, 초대 왕이었을 때 사울 왕의 군대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장갑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장군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군을 할 만한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라 하시면 안 돼.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없어요. 한 명도.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안 보입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 다 왔습니까? 왜 다 지나갑니까? 이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7 아들은 청함을 받아갖고 잔치에 나왔는데 8째는 청함을 못 받은 거예요. 너는 여기서 양떼나 지켜라.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냥 사무엘 선지가 왔으니까 그냥 형들만 가자. 막내를 거기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막내가 여기 오지 않으면, 그 말째가 여기 오지 않으면 우리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우리는 식사를 할 수가 없다. 식사 자리에 앉을 수도 없다. 그래서 급히 다윗을 불러옵니다. 급히 다윗을 불러옵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이 왔을 때 꾸미고 왔겠어요? 전혀 꾸미지 아니하고 자연은 그대로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그에 대해서 무엇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었다.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땀이 나려고. 다윗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눈이 빼어나고 아주 총명스럽게 보여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부터 봅니까? 눈 보잖아요. 눈 마주치고 이거 힘이 하네.
눈 마주치면서 아이고 청명스럽게 생겼네 그러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한다.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 반짝반짝한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 눈도 찌르게 좀 작아지는 것 같고 뭐 빛이 좀 잃는 것 같고 좀 간혹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도 거울 보면서 그럽니다. 그래 네 눈은 아직까지도 반짝반짝거린다. 저 홀로 그냥 자위를 합니다. 다윗은 눈이 빼어났다 그랬어요. 아주 총명스럽게 보였답니다. 사물을 관찰할 때 정말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얼굴 아름답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첫 인상이 좋더라. 첫 인상이 좋더라. 여러분 이쁘다 밉다를 떠나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배우가 큰 상을 받더라고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아주 성형 열풍이 불었어요. 왜? 이쁜 사람 되려고. 그렇죠? 이쁜 사람 되려고. 남자들은 잘생긴 사람 되려고. 근데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성형 잘못하게 되면요 나이가 먹으면 아주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추해 보여요. 추해 보여. 요즘 뭐 한국도 보톡스도 엄청 맞아대더만 보니까 뭐 웃을 때 웃어지지도 않아요. 추해 보여. 그냥 얼굴에 좀 주름이 있어도 웃을 때 팍 내소를 할 때 주름이 꽉 잡혀도 그게 좀 아름답게 보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름답게 보였다면서요. 아름답게 보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내가 택한 자가 바로 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목동을 지키던 다윗이 수많은 난감을 겪죠. 수많은 난감. 목숨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왕 사울에게도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블레셋 군대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여섯 가별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누구의 별도 아닌 다윗의 별. 하나님이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환난도, 고난도 그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알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나도 택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임마누엘 축복교회에 와서 부르짖은 게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역사를 이루신다.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택한 사람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미소를 지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그냥 웃을 준비 지금 하고 있어요. 웃을 준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준비만 나에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준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뭐 변화시킬 만한,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할 만한, 새 일에, 새 역사에 쓰여지게 어떻게 이끌 만한 그게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뒤에서 그냥 웃을 따름입니다. 뭐 여기 주름이 더 생길지라도는 하나님의 손을 할 겁니다. 제가 웃음이 그 주름이 몇 가지의 그 주름이 있어요. 요 눈가에 있는 요 주름은 많이 웃어서 생긴 주름. 여기 있는 요 주름은 예전에 너무 인상 써서 주름이 생긴 주름. 여기 있는 이 주름은 그냥 남을 지켜와가지고 이러다가 이게 생긴 주름.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제가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는 필라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근데 요거는 필라고 노력을 안 해요. 왜? 좋은 주름이니까. 좋은 주름이니까. 저는 그 준비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했는가?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뽑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뽑으십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아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 사무엘상 14장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뽑히고 제비를 뽑습니다. 왜 이런 제비를 뽑았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아들들 또 그 군사들이 치러 나갔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아주 열정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기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이겠죠. 자기를 호위하는 그 군사하고 군인하고 함께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겁을 상실한 사람이죠. 겁을 상실한 사람.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군대를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가 저들을 물리칠 것이다. 두 명이 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멋지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 요나단 이럴 때 또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네.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가 딱 보이는데 그 바위 하나가 있고 이제 바위 사이에 블레셋 군대는 저쪽에 있고 요나단과 무기 맡은 자는 둘이서 이쪽에 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블레셋 군대한테 보일 테니까 저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러 올라가라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 저들이 거기 기다려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시는 줄 알고 기다리자. 무기 맡은 자도 이것도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딸을 따르기입니다. 딸을 따르기. 블레셋 군대에게 보입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요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러 올라가라는 뜻이다. 우리 올라가자. 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두 명이면 분명히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을 만도 한데 이 두 명 앞에서 블레셋 군대가 그냥 막 정신없이 오합지졸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냥 치기만 하면 죽고 치기만 하면 죽고. 요나단이 나가면은 블레셋 군대들이 넘어집니다. 칼 같은 무기 잡으다가 그냥 찔러만 죽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 낙엽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한탕 치러가 앞으로는 설교 때는 쉬지 않게 하시길. 와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정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난리가 나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이리 휘청저리 사울이 저거 웬일이냐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가 사라진 사람이 있느냐 점검해 보니까 요나단의 군기를 무기를 맡은 자가 둘만 없어진 거예요. 둘이 없어졌더니까 야 치러 가자. 지금 둘이서 여기서 싸우고 있다. 우리도 치러 가자. 치러 올라갑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냥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치러 가다가
도망가니까 이제 그 치러 가는데 이제 요나단과 무기 맡은 자가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숲으로 들어갔는데 땅에 석청이 흐르고 있었어요. 석청. 바위에서 나는 뿌리죠. 석청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석청 군사들이 석청을 보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피곤하면서도 비틀비틀 거면서 요나단이 오다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지팡이에다 조금 찍어갖고 이렇게 혀대야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여기 꿀이 흐르고 있는데 왜 그냥 스쳐가느냐. 이때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부친 사울왕께서 블레셋 군대를 다 진멸하기까지 만약에 입에다가 밥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죽일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받을 것이다.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실수했다. 큰 잘못을 합니다. 만약에 군사들이 탈취하는 것에서 짐승을 잡아서 먹고 힘을 냈다고 하면 벌써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했을 것이다. 내가 꿀 조금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실수해요. 그러하니까 군사들이 힘을 얻습니다. 왜? 왕의 아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탈취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빼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선지 먹고 이런 게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긴 그렇잖아요. 선지국도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피채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너희들. 선민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피채 먹으면 범죄하는 거죠.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을 쫓아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쫓으려고 할 때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잠깐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가십시다. 알아보고 블레셋을 진멸하러 가십시다. 그러죠.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진멸하러 갈까요? 응답을 안 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응답이 없게 되자 사울이 다급해집니다. 웬일이냐?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제비 뽑자. 우리 한번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따로,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은 따로. 자기들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사울은. 그래서 2명 빼놓고 이렇게 편을 갈라놓고 제비 뽑습니다. 덜렁 사울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둘 중에 또 뽑으라고 했더니 요나단이 딱 걸립니다. 사울에게 묻습니다. 너 무슨 짓이야? 아들아, 무슨 짓이야? 제가 큰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다만 지팡이 끝에 꿀 조금 찍어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게 내리실 것이다. 자기 얘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그렇게 선언해버린다. 그러니까 벌 받잖아요. 사울. 여러분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사울왕이 그 얘기하는 부분에 가서 아주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요나단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게 내리실 것이다. 저주도 그런 저주 없습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많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벌 위에 벌은 누구에게로 가니까? 사울에. 우리는 참 말에 조심해요. 말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말을 가려가면서 해요. 네가 어떻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예요. 이런 말들 우리말인데. 근데 손가락에 장 찢은 사람 없더라고. 손가락으로 장 찢은 사람. 근데 찢어질 거야. 그 나중에 잘못하면. 지옥불에서 탈 때 뭐 찢어지는 거죠. 대부분에서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에이구 이놈의 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마.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자녀들이 잘못할 때, 아이고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요도석이 잘 살아야 돼요.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 복 받으려면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요렇게 살아갔어 임서가 끝. 그렇게 못 살면 너는 바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네? 정말 착한 말, 선한 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우리는 오늘 재직을 세우는데 제비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천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이게 직무를 맡은 자가 할 일입니다. 요거만 하고 두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를 맡은 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2절 하반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직무를 맡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한 거지만 사도 바울을 지칭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는요 십자가 외에는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없었어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의 약한 부분만 자랑하겠노라. 오직 내가 전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비추어서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장 유력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가장 총망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바울입니다. 대단한. 왕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 굴리지 않는 사람. 우리는 대통령 앞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각하. 어느 놈은 각하는 그렇게 하는지. 대통령보다 강한 게 왕입니다. 왕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아니하고 또박또박 자기가 할 얘기 다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하고 비추어서 자기의 배경이라든가 자기의 그 태어난 거라든가 자기의 그 직분이라든가 전혀 풀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거였습니다. 직무를 맡은 자가 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 두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봉사하는 일입니다. 직무는 직무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봉사를 하는 일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행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봉사. 여러분, 목사도 봉사하는 일이고 전도사도 봉사하는 일이고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찰님들도 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뭐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난 대접받을 일이지. No way. 아닙니다.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섬김위원회 들어가서 어떻게 바꿨어요? 운영위원회를 섬김위원회로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는 섬길 따름입니다. 섬길 따름. 주보를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들이라고 안 썼어요. 섬기는 사람. 우리 다 섬기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 받기만을 원하면 누가 섬겨줘요? 누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 목사 한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 섬기는 것보다 같이 함께 섬기는 게 더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섬기자고요. 같이. 봉사하는 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말을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부제를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도 누가 주는 힘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건강 안 지켜주시면요, 건강 완전히 해쳐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해야죠. 우리는 천직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시간, 지금 남아있는 시간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혜, 지식, 명철, 총명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터져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건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탁 따라졌어요. 그럴 때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연단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무를 맡은 자, 맡길 수 있는 자는 항상 함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제비를 뽑아서. 왜?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를 맡은 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직무를 맡은 자가 할 일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집사님과 권찰님들을 제가 임명을 합니다. 우리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리고 왜 처음 거는 왜 빼잡으셔? 뭐 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전하라고. 봉사도 할 때 전하라고.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게 해달라고.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강건하게 해주셔서 직무를 완수하게 만들어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띠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직무를 맡은 자 이제 세워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직무를 맡기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심령들, 나올 수 있는 믿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성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받고 세워지는 본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 나오는 사람들은 거듭나고 변화받고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임마누엘 축복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역사들을 체험하며 보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